구약성경 607페이지 역대상 1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절수는 많은데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오나요, 방송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걸이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림과 납두힘과 바르두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가슬루힘에게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마다드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종족과 아모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아르완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뉘었음이요.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액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스룩,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아멘. 네, 우리 지난주 말씀이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였죠. 참 고난 중에 계신 성도님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최경순 성도님이 다리를 다치셔서 골절을 입으시고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병원에 계시기가 너무 답답해서 집으로 가셨대요. 근데 이제 집에서도 혼자 그냥 가만히 누워만 계셔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불만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저 그 시간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정말 친밀해지고 하나님께 더욱 다가가시는 시간으로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뭐 할 게 있겠어요? 라고 하시면서 우리 교회 유튜브 통해서 말씀 계속 듣고 있다고, 찬양 계속 부르고 계시다고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며 이 고통의 시간이 그저 고통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지난 한 주간에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 또 갈등이 있었을 때 그렇게 그 시간이 그저 고통과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여러분들 발견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믿음으로 더욱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그 일을 하는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을 잘 정립해 두는 게 참 중요하고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정체성이라는 말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정체성을 잘 확립해 두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정말 많이 느꼈던 게 지난 3년간의 캐나다 한인교회 사역이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사역했던 이 캘거리 제일장로교회라는 이 한인교회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총 60명 정도 있습니다. 한국어권 친구들하고 영어권 친구들하고 나뉘어 있긴 해요. 예배도 따로 드리고 활동도 다 따로 합니다. 이제 저는 당연히 한국어권 친구들을 맡아서 사역을 했는데 나중에 뭐 대략 1년은 실질적으로 제가 2개 부서를 같이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한옥권 친구들을 잘 섬기면서 제가 처음에 2-3달 사역을 하면서 한국어권 친구들을 위한 사역이 그리고 이 부서가 이 교회의 정체성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가 연수를 더해 가면서 캐나다 사회에서 이 교회가 잘 정착하게 된다면은 점점 더 다른 캐나다 교회들과 교류하는 일들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점점 더 영어가 익숙한 친구들이 더 많아지겠죠. 그렇게 지금 이제 50년이 다 되어가는 교회가 70년이 되고 100년이 되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보면은 그냥 여러 캐나다 교회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교회가 한국인들의 믿음의 모임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한국어권 사역이 있느냐인 거예요. 한국어로 예배드리고 활동하는 부서가 있느냐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어권 친구들과 이들에게 하는 이 사역이 이 한인교회의 정체성이구나라고 깨달아지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제가 저 스스로가 맡은 사역이 교회의 정체성이 되는 정말 중요한 사역이다라고 생각하고 가치 있는 일로 여기니까 제가 이제 뭘 해야 할지가 확연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이 공동체에 무엇을 채워나가고 무엇을 회복시켜 나가야 할지가 명확해지고 자연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게 되더라고요. 부교역자 생활하면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맡겨진 사역과 사역자로서의 이 정체성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해 보게 된 계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포함된 역대상의 첫 부분은 우리가 읽어서 알듯이 끊임없이 이름만 나와요. 힘드셨죠? 오늘 읽으시면서 히브리어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이름들이 이렇게 계속 나와요. 근데 이게 1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8장, 9장까지 이름만 나오는 수준이에요. 왜 이런 본문을 오늘 저에게 주셨는지 설교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참 원망스럽더라고요. 도대체 이 이름을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해야 하나.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적혀있는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명부가. 그 명부를 쭉 읽고 설교하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좀 이해를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본문이 이 역대기를 대하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더라고요. 이 역대상의 말씀이 쓰여질 때, 그리고 낭독되어질 때, 사람들 앞에서 함께 읽어질 때,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로부터 귀환한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에 모두 다 한꺼번에 귀환하지 않고요. 스룹바벨과 함께 한 차례 귀환을 하고요. 그리고 이때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시기에 2차 귀환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3차 귀환은 느헤미야와 함께 이루어지는데 이때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세우면서
이방 세력들의 심한 방해를 받기도 합니다. 끌려간 지, 포로로 잡혀간 지 60년 만에 고향으로,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는 이 사람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여러분 어떠셨을 것 같아요? 귀환한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에스라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심정이래요? 죄로 인해서 너무나도 부끄러워하는 모습이에요.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굴을 들지도 못하겠다라고 말해요. 단순히 나 아니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가 아니라 이렇게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부끄러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조상들도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하여서 자기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60년의 시간을 포로로 잡혀있는 시간들로 삼았지만 돌아와서 보니까 우리 조상들의 죄만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죄악도 여전히 있구나. 그래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얼굴을 들기가 참 민망하고 부끄럽구나. 이 돌아온 이스라엘을 억누른 감정은 죄로 인한 수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는데,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께서 선택해 주셨는데, 그분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실패했다. 이방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빛은커녕 어둠 가운데 거하며 사명대로 사는데 실패했다. 이 실패감과 좌절감이 그들에게 충만하였습니다. 또 돌아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선조들이 살고 있던 땅, 혹은 자신들이 살았던 땅, 그 땅을 바라보면서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여러분, 근데 사실은 그 땅을 바라봐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아있는 게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저 황폐함만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옛 이스라엘의 영광을 드러내줄 왕궁도 전혀 없고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할 성전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려 있는, 그래서 아무 소망도 아무 희망도 남아있지 않은 그 땅을 바라볼 때 아마도 가슴속에 큰 구멍이 뚫린 것 같은 그런 공허함만이 남아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전 그들의 땅으로 돌아왔지만 페르시아라는 제국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이룬 것도 아니었어요.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영향 아래 있어야만 했습니다. 자신들을 멸망시켰던 강력한 제국이 여전히 자신들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강력하고 그렇게 위대하고 화려했던 그 문화를 지난 60년의 포로 기간 동안에 보고 듣고 느꼈는데, 지금 돌아와 보니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성벽조차 없어가지고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변의 위협을 받아야만 했어요. 그러한 위협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지낼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지독한 가난을 경험해야 했어요. 느헤미야 5장 5절에서 가난에 시달렸던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자신들을 멸망시켰던 그 제국에는요, 먹을 것도 넘치고 화려한 문화들이 가득한데 지금 자신들의 현실은 어떻대요? 우리의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만 하는 찢어지는 가난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 그 제국에서의 누렸던 삶, 보았던 화려한 삶, 그것들과 지금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비교하면은요, 요즘 말로 현타 온다고 하죠. 그 두 개가 비교되면서 처한 상황이 더 심하게 와닿았을 겁니다. 아, 우린 이러한 존재들이구나. 화려함과 좋은 것들로부터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야 하는, 마치 실패자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처한 상황 하나하나가 그들의 자존감을 깎아먹을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다 잃은 것 같다고 생각되고,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아도 아무 희망도 소망도 보이지 않는 황폐한 뿐이고, 거기에 있으면 있을수록 자신들이 경험했던 강력하고 풍요로운 화려한 페르시아 제국의 삶이 더 마음속 깊이 다가오는 그런 감정들 가운데 에스라를 통해서 역대기의 이 족보의 이야기가 그들 가운데 들려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좌절감과 실패감과 공허함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들려준 이야기가 이 족보의 이야기인 거예요. 아담, 셋, 에노스. 아담, 셋, 에노스. 여러분, 이 아담, 이야기의 첫 시작이 되는 이 아담, 첫 사람,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이 아담의 이름이 들려왔을 때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시작이셨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시작해 하신 분이었지.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은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시작해 하신 분이셨지. 천지 만물을 모두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셨지. 이후로 그들의 선조의 이름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오늘 읽은 부분의 마지막 절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들으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주고 계신 모습이 나와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들은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이 우리였지.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민족이 우리였어.
지금은 비록 우리의 성전도 성벽도 우리의 찬란했던 문화도 우리의 재물도 다 무너졌을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남아있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실패하지 않았고 여전히 작동하고 우리에게 작용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으로 우리들에게 남아있지.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많은 선조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들의 직계 선조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민족들을 이루게 된 다른 사람들의 족보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들려주십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직계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내가 너희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열방을, 너희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을 다 운영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야. 내가 온 열방을 운영하고 다스리는 내가 너희를 택하였고 내가 너희를 온 열방의 빛으로 삼았어. 너희는 내가 택한 민족이야. 온 열방을 구원하고자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정체성을 모두 잃어버리고 절망과 황폐함 가운데 빠져있는 이 이스라엘을, 죄의 수치감에 빠져있는 이 이스라엘을 자신들이 가진 것이 얼마나 없는지를 바라보며 낙심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근래에 정체성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 지식 채널 중에 지식 채널에서 본 것 중에 브랜드를 다루는 지식 채널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한 가지 영상을 올려주는데 거짓말이나 과대 포장으로 이 브랜드를 홍보해서 성공한 사례들을 보여주더라고요. 거기 나온 브랜드 중에 하나가 바샤 커피라는 브랜드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그 카페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유명한 커피 브랜드라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커피 로고를 보면, 바샤 커피 로고를 보면요, 1910년이라는 숫자가 딱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 브랜드 홍보 문구에도 모로코의 유명 커피 하우스 다엘 바샤 팰리스엔 찰리 채플린, 프랭클린, 루즈벨트, 윈스턴 처칠 등 수많은 문화 정치계 유명인들이 애용했던 커피숍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요, 이 브랜드가 정말 유서 깊은 1910년부터 모로코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애용했던 그 커피 하우스로부터 시작됐구나 인식을 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바샤 커피 브랜드는 당연히 1910년이 아니라 2019년에 6년밖에 안 됐어요. 싱가포르에서 시작된 커피 브랜드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 1910년 시작된 유명 커피하우스의 브랜드인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든 거죠. 1910년 유명한 커피하우스로부터 시작된 브랜드라는 그들이 만들어낸 정체성을 통해서 사실 그들은 큰 성공을 거두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가 만든 그 정체성으로 아무리 그들이 무장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1910년에 있었던 그 진짜 커피하우스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자기들이 브랜드 로고에다가 1910년을 갖다 받고 있어도 그들은 2019년 싱가포르에서 시작한 브랜드인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길고 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정체성은요,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우리 위대한 민족이지, 그치, 정말 위대한 민족이야, 스스로 위안하고자 붙이는 정체성이 아니에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분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세상의 빛으로 삼으셨고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의 날을 주셨었고, 그리고 지금 이 비천한 자리에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도 나는 여전히 살아서 너희와 함께하고 있단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란다 알려주고 계시는 그들의 진짜 바꿀 수 없는 정체성인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신약의 또 다른 이야기가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탕자는 먼 타지에서 자기가 아버지에게서 강탈하다시피 가지고 나온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죠. 그렇게 다 탕진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그저 품꾼으로 불려야 할 사람입니다. 스스로가 자신이 아버지께 죄인이라고 여겨요. 죄의 수치심 가운데 푹 빠져 있습니다. 가진 것이 하나 없이 모두 탕진하여서 돼지 먹는 쥐업 열매를 먹고자 했지만 그것조차 구할 수 없었던 불쌍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해요. 그러나 이러한 비참함으로 돌아온 죄의 수치심에 빠져있는, 절망과 황폐함 가운데 빠져있는 이 아들을 발견하고 그를 데려오면서 아버지는 이렇게 외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 내 아들은 죄의 수치심 가운데 빠져있는 이 자는 나의 아들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절망과 황폐함 가운데 젖어있는 이 자는 나의 아들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그래서 좌절하고 있는, 넘어져 있는 이 자는 나의 아들입니다. 나의 아들. 이는 사랑하는 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은 이 이스라엘과 같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탕자와 같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셨나요? 다른 이들과 함께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그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하지만 그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담합니다. 지난주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은혜는 다 잃어버리고 은혜의 황폐함 가운데서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능력은커녕 세상에 아주 무거운 짐에 눌린 채로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 세상의 짐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짐을 덜 수 있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그 짐을 덜기는커녕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그걸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지만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다 내어놓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져 다시 이 자리로 나옵니다. 내 모습, 내가 있던 자리를 바라보면 아무 소망도 희망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도, 이렇게 실패하고 낙담하고 소망도 희망도 없는 이런 자에게도 외치십니다. 이는 나의 아들이라. 이는 나의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라. 내가 택하여 내가 구원한 나의 아들이라. 이는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시며 거룩한 자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두 손 들고 나아가며,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나를 여전히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모습으로, 그 정체성을 가지고 다음 한 주간 또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아는 찬양이죠. 힘들고 지쳐 낙마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노라. 우리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함께 찬양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조용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우리의 모습 바라볼 때 내세울 것 전혀 없고 낙심할 수밖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황폐함 가운데밖에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외치십니다. 너의 연약함과 너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너는 내가 불러 택한 나의 아들이라, 나의 사랑은 나의 자녀라, 나의 사랑은 나의 백성이라.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그 귀한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로 다시 힘있게 나아가서 살아가겠노라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그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가겠노라고, 이 시간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노라,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노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귀한 음성에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은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내세울 것 없고 세상의 기준으로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한 뿐인 모습들이지만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버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가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귀한 정체성 가운데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정체성 가운데 온전히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지금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정체성임을 기억하며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노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노라. 아버지, 이 선포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폐함 가운데 아무 소망도 아무 희망도 없는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죄의 깊은 수치감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세상과 비교했을 때 그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너무나도 초라한 것들밖에 없었던 그들의 모습이었지만 그 부족한 모습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겐 내가 있노라.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나의 자녀이노라. 나의 사랑하는 나의 백성이노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전해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 또한 내세울 것 전혀 없는 부족함 가운데 빠져있는, 연약함 가운데 빠져있는,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죄의 수치심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나의 사랑하는 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것이 나의 정체성임을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에서 비록 없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러한 은혜를 우리들 가운데 풍성히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